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싸우라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제가 화요일 날 성경학교 하다가 이 영화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20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이 영화 제목을. 그래서 이제 나이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면서 괜히 이거 안다고 했다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나이 많다는 게 들통날까 봐 우리 조현주 집사님이 알면서 나는 이 영화를 모른다고. 주유소 습격 사건.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거기에 불량배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전이 있대요. 자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싸워도 난 한 놈만 패. 유호성 씨의 작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놈만 줄기차게 패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서 그 싸움의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진짜 한 놈만 패는 작전을 가진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딱 한 가지만 공격합니다. 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공격 루트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공략하는 지점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를 공략하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사탄이 말씀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공략법을 썼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이 8절에서 연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고 그들의 정체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주요한 특징은 꿈꾼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귀에 직접 들려주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도 주의하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걸 함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그 청년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에게 우울의 영이 보이나요? 우울의 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에 주의하세요.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울상이 되어서 목사님 저에게 우울의 영이 보이나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에게 왜 그렇게 묻냐고 했더니 교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우울의 영이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약간 신비하고 영적인 것처럼 얘기해서 당신을 묶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말했다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자매는 조금 조심해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우울한 생각이 들면 이 우울한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영은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매일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표현에 속지 마세요. 무슨 영이 보인다느니. 그 말은 길거리에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8호 광장에서 저쪽 명동 쪽으로 가다 보면 꼭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집안의 대표자 기운이 흐른다면서 맞다고, 내가 장남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나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믿지 말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성경입니다.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모르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누구처럼 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거늘.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하여 상고하거늘. 상고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진짜 그런지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진리하고 다시 비교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상고예요. 그냥 말씀 배우고 아멘! 끝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하여 또 읽고 공부하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 믿으세요. 이거 좀 형이상학적인 말이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맞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것만 믿으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여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지만 저는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점검하고 배우고 다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이 든 그 말씀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다시 8절, 이 사람들 특징 어떤 거였죠? 그렇게 꿈꾸면서 신비하게, 자기는 마치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뭐죠? 육체를 더럽혔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예가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망당한 것처럼 저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이건 또 예를 들었죠. 무슨 예를 들었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통치를 벗어났다가 영원한 어둠에 갇혔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예를 들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누고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열매가 육체를 더럽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지금 성남에서 어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 교회를 다니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말씀도 너무 좋다. 자기가 너무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러니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올해 봄에 그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모님의 권유로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교회는 내홍을 겪었지만 좀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추스리고 있던 와중에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성향이 조금 특별하고 특이하다, 이런 이유로 과연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직들은 성도들과 얘기하고 그때 목회를 그만둔 그 목사님을 다시 초빙해서 2주 전부터 그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죠. 새홍대교회라고. 전병훈 목사가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자 전병훈 목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새홍대교회입니다. 그런 분들, 그 교회, 성남에 있는 그 교회, 새홍대교회,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좋았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잘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곱씹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말씀은 좋았다는 게 뭘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분은 말을 잘해요. 뭔가 뭘 해도 쉽게 설명해요. 그분은 내가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공부해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성경을 보는 식견은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어서 새롭고 그분의 성경 해석은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말씀은 좋은 건가요?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는 잘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8절에 읽었던 꿈꾸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말은 잘한다니까요. 성경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주장대로 잘 풀어낸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요게 좋아서 설명해 주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다서가 뭐라 그러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곧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성적으로 방탕했던 그는 멸망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같이 멸망할 겁니다. 나는 내 친구가 여전히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나는 제 친구가 여전히 거기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믿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목사는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 목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그럼요. 용서는 하시겠죠. 그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은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절대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 직임에 다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거짓 교사니까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입에만 있지 삶에는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진리는 입술에만 있지 그의 손과 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거짓 교사의 세 번째 특징, 영광스러운 자들을 모독했다는 그 특징을 설명해야 되는데 9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툰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언제 교회를 다니다가 귀동냥으로 들어볼 경험은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유다서가 쓰여질 때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성경을 외경도 아니고 위경으로 분리해서 가짜라고 해놓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모세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하셨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그냥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하고 내려왔어야 좋을까요? 자, 둘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고요. 여호수아는 산을 내려오는데 모세는 그 산에서 죽었어요. 아론도 옛날에 산에서 죽었죠. 자, 여호수아가 뭐 하고 내려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매장을 해드리고 내려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자,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없어요? 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겼어요. 그럼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묻었을까요? 여호수아 내려왔는데 다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네가 가서 모세를 장례를 치러라. 천사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천사가. 여러분, 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숨겼을까요? 마귀가 아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려고 그랬죠. 마귀가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매장하고 모세의 무덤을 우상화시켰을 겁니다. 모세의 시체, 모세의 유품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다 숨기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품 하나를 찾아내 갖고 우상으로 만들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그거를 찾아내 갖고요. 그거를 음란하게 섬겼다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왔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더니 이 악마가 고소를 합니다. 제가 구절을 두 개를 띄웠는데 두 번째 구절을 띄워줬어요. 자, 다투면서 논쟁한다 그랬죠. 이게 그냥 둘이서 내놔, 오늘 한번 싸워볼 텨? 이러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쓰는 용어라고요. 지금 악마와 미가엘은 심판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악마가 모세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고소했냐면 모세는 천사가 장례를 치러줄 만큼 영광스러운 장례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이 장례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로 고소했을까요? 모세의 생애에서 악마가 고소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40살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죽였던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로 고소했어요. 우리는 모세한테 좀 너그럽잖아. 교회를 다녀서.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모세가 걔가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막 못 살게 구니까 죽일 수도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저지른 살인죄는 분명 살인이 맞습니다. 모세를 고소한 거예요. 자, 이제 미가엘의 차례예요. 저 노란색이 아니고 저건 무슨 색이죠?
주황색인가요? 누리끼리한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법정 다툼을 하던 미가엘이 악마를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려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저 누리끼리한 저 색은 미가엘이 사탄처럼, 악마처럼 모세를 단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호도 못하고. 왜요? 명백한 살인죄니까. 그렇다고 악마처럼 살인이 맞네, 죄인이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미가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악마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미가엘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악마에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뭘 저렇게 점잖게 얘기한대요, 악마한테. 여러분, 점잖은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스가랴 3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스가랴와 악마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재판정에서 대화를 할 때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악마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 엄청나게 엄중한 말입니다. 저거 되게 부드럽고 어머 제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절은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천사 미가엘도 차마 모세를 단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9절 10절 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거짓 교사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자들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짓 교사는 자기가 심판자예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무섭지도 않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여럿입니다. 이단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꽤 유명한 TV 방송 타는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하죠.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들은 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고 자기 뇌피셜로 해석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람 듣기 좋은 소리들로 주장하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죠. 아까 그 악마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교회를 설명하면서 표현했던 것들은 그들은 아까 그 성도들이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설교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죠. 쉽게 잘 설명해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우리 뜻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하죠. 되게 은혜롭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뜻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건 우상 숭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말해주면 설교 잘하는 말씀이 좋은 거짓 교사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자기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급격히 분노하며 욕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천사장인 미가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명백한 살인죄를 두고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서 숙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자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말한 그 목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지 이 미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릅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따랐다는 게 아니라 본능이 따르는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유명세를 따르고 돈을 따르죠.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돈을 따르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마다 매번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서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3절의 표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의 표현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짓 교사는 들어왔고 그들은 말도 잘하고 설교가 아주 좋고 말씀이 아주 좋은,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해주는 아주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마는 뭐만 공격한다고요? 말씀만, 진리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만으로는 싸우기 힘들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공부해도 모르겠으면 배우고, 그리고 배운 거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 곱씹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하반기 작은 표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작은 표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 하반기 첫날이라 모든 분들의 주간 활동지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드리는 작은 표대 사역 활동지 매뉴얼을 여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다 인쇄했습니다. 31명입니다. 31명이 작은 표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은 표대 사역 주간 활동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 중에 한 5분이 목사님이 만들어준 주간 활동지도 하다가 중간에 제가 갑자기 뭘 끼워 넣었죠? 성경 통독을 끼워 넣었죠. 성경 통독도 하려니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주간 활동지를 성경 통독 중심으로 조금 개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성경 통독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고요. 성경 읽고 무심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문제 몇 문제만 낸 겁니다. 그게 문제네요. 감사하고 설교 되새김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게 들어있어요. 꾸역꾸역 힘들어 1년에 반드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지 이런 통독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읽지 말고 차분하게 제가 적당하게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았으니 잘 따라서 읽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읽어도 모르는데 원래 뭐 성경을 누가 다 알아? 이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배울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동원해서 내가 읽은 부분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해는 하도록 배우시고, 그리고 제가 해석해 줄 때 그 말씀 해석이 바른가 상고하고, 이게 안 맞으면 물어보고 설득하든지 설득당하든지 물어보고, 가장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복음하고 지금 해석한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상고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으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거,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사는 겁니다.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살아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말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싸우면 집니다. 혼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표대 사역을 하라고 늘 권면하는 겁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도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라도 목사님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든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매칭을 하다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아니요 그런 말 이 말 취소. 어떻게든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대 사역에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매뉴얼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모임 전에 해야 할 것, 모임 중에 해야 할 것, 모임 후에 해야 할 내용들이 매뉴얼로 적혀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기에 적혀진 대로 모임을 하십시오. 모임 시간은 성경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절대로 1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매뉴얼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다 끝내고 같이 있으십시오.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사역에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일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이라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 달린 일이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내 사정을 내세우고 내 형편을 내세우다가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한 그 목사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예로 들었던 목사들의 얘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제 무덤 파는 일이니까. 저는 사람이라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안 그럴 거야 이럴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니까 아주 위험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 하나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담임 목사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바울의 고백과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돌아갑니다. 주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